이 말씀 중심으로 야곱의 실패와 회복,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은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수많은 실패와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들이 회복을 했는데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실패의 모습이 있고 나의 회복의 가능성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절대로 부부싸움을 안 하는 법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됩니다. 배가 파도를 만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항구에 매여 있으면 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일찍 죽어버리면 됩니다. 이 세상은 싸우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안 넘어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 탄력성,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선배님이 있습니다. 지금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선배님은 성품이 참 좋으십니다. 진실합니다. 사고가 굉장히 깊으시고 총명하기까지 한 순결한 종입니다. 이 종이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 목사,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래서 저는 그때 막 가능성도 있고 목회 처음이고 이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당연하죠. 주의 은혜 받으면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형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사람은 안 변한다고 믿네. 이랬어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변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책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먹고 진짜 살아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우리의 경험이 말할지라도 성경이 변할 수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은혜를 붙잡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있고 우리의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 그는 강한 자아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야곱이 젊었을 때부터 자아가 일찍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면 그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요, 자아가 죽는 것이 거의 7이에요. 나머지 3이 야곱이 그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고난보다도 순종 후 받는 축복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은 인생이 10이라고 하면 자기가 죽는 과정이 7입니다. 나머지 3이 축복의 과정이에요. 요셉은 고난의 과정이 3이고요. 나머지 7이 축복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야곱이 진작에 주 앞에 무릎 꿇었으면, 자아가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야곱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강한 아집과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절대로 2등은 안 해. 잡으면 물면 안 놔. 어찌 보면 야곱이 앞으로 전개되게 될 그의 일생에 대한 암시를 성경은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을 사버립니다. 뺏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에서를 부릅니다.
장남인 그에게 마지막 축복을 다하려고 합니다. 축복 내리기에 앞서서 얘야, 네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구나라는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사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 별미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별미가 있대요. 인생의 별미. 축복받으려면 별미를 먹어라.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집회가 있잖아요. 근데 별미의 집회, 특별 맛이 나는 집회가 있대요. 그게 부흥 집회래요. 그러면서 여기 오면 축복받습니다 하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전혀 근거 없는 조크는 아닙니다. 이렇게 별미 먹고 너에게 축복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내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그것을 넌더시 귀뜸해 줍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형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마저 뺏으려고 이제 사냥을 하고 또 자기 몸에 털을 바릅니다. 그리고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뺏어납니다.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도적질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인내의 때가 다 됐나 봅니다. 이 대가로 혹독한 대가를, 긴 고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헬과 레아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나온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많은 10명의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부모의 편애는 편애를 받는 사람과 편애를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거 아시죠? 최악의 교육법이 편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고난의 간접 원인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야곱은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아집의 사람, 고집의 사람, 자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우리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야곱일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늘 옳은 대로 행하고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집을 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의 왕, 야곱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실패한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결론이 야곱의 회복입니다. 야곱의 회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기어코 변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야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듯이 우리 하나님 마음도 좋습니다. 야곱도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주는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만들게 됩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가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자기 장자권도 축복권도 야곱이 뺏어간 줄 알고 야곱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너 죽고 나는 살자, 그래가지고 야곱을 정말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자기의 고향집에서 600km나 떨어진 밧단 아람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섭리를 보이는데 어떤 섭리인가 하면은 라반은 야곱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보면서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생활하면서 꼭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저 사람 꼭 나 같다. 어쩌면 나 같은가? 우리는 진짜 그것을 느끼게 돼요. 그때 자기를 봐요. 아, 저 사람 같은 게 바로 나지.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나지. 그걸 보게 해서 자신을 보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단계도 없죠. 야곱보다 한 수도 위에요. 늘 속여서 뺏어왔던 자아의 사람 야곱보다 한 수 위가 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거의 20년 동안
종살이 같은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20년이나 말입니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 줄게 얼마 줄게 10번이나 속이면서 거의 안 주고 그냥 끝까지 야곱의 노동을 20여 년 동안 착취합니다. 게다가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가 레아요, 하나가 라헬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7년 일해라. 그래서 죽어라 하고 7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신혼 첫 방을 딱 보냈더니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그게 성경에 나온 최고의 허무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우리 집안 풍속이 우리 고장 풍속이 첫째 딸을 먼저 보내야지. 둘째 딸 라헬? 그래. 그러면 원하니 7년 더해.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더합니다. 도합 14년을 쇠가 빠지게 일을 합니다.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뭘 봤습니까? 자기를 봅니다. 그랬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걸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야곱은 재산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요 회복이라는 플랜카드에 주제구절 하박국 3장 2절 맨 끝에 보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참 저 눈물 어린 기도거든요. 지금 야곱은 훈련받고 있어요. 자아가 죽는 훈련 내지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전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얻게 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 이 긴 여정 중에 야곱이 그 유명한 찬송가에 나오듯이 꿈에 본 사닥다리 그 환상을 그때 보게 되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그리고 징계 중에라도 진노 중 어떤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징계지만 받아야 될 벌이지만 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가장 드려야 되는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야곱은 훈련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느껴가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타는 아니었습니다. 결정타가 야복강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학자가 야복강이라는 야복, 야곱이라는 야곱, 씨름 그것도 전부 야곱에서 나왔다. 히브리 원어 동일하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야곱의 결정적인 변화는 야복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 내지는 두 번 내지는 세 번, 저는 한 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결정적으로 내가 죽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강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형이 무서웠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타향에서 객사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먼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가족과 소유를 먼저 다 보냅니다. 역시 야곱입니다. 아직도 자아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잔꾀의 대왕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형님 이 재산과 우리 가족들 보면 나 좀 봐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고향 가기 전에 결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역시 그는 뒤통수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혼자 남게 합니다. 나루토에 혼자 남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진리는 단독자로 홀로 만나야 됩니다. 선교사의 아들도 목사의 아들도 장로의 아들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때로는
그것이 없는 한 우리의 신앙은 듣는 신앙이고요. 민중 가운데 와와하는 감정의 신앙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단독적으로 결정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체험,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 쫓아버립니다. 야곱 혼자 남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나폴레옹이 말했다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둘째라는 것이 늘 서러웠습니다. 1등 자리를 항상 노렸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 옵니다. 아버지 이삭도 속여갖고 장자에게 이 말, 에서에게 이 말, 축복까지도 뺏어옵니다. 한다면 하는 사나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라반의 집에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도 결혼 사건만 해도 그랬습니다. 기어코 라헬을 얻잖아요. 14년을 일하건 얼마를 일하건 야곱은 기어코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내가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홀로 놔두게 합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어옵니다. 이때 이 씨름이 옛날 이만기 씨 나오는 그 씨름하고는 다른 겁니다. 레슬링으로도 표현되고 사실은 싸움입니다.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 구약학자들은 천사다, 하나님이다 다 표현합니다. 저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내지는 하나님이 더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싸움을 먼저 걸어옵니다.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내 일생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구나. 야곱의 하나 장점이 있다면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생 결단을 하고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야곱이 정말 강한 사람이냐면요, 초반전에 1라운드에 이길 뻔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개역 한글에 의하면은 야곱의 환도뼈, 개역 개정에 의하면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이 그때부터 장애인이 됩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야곱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제껏 내 몸 하나 믿고 왔는데 몸이 재산이었고 몸에서 모든 힘이 나왔는데 몸이 장애인이 되다니. 형 에서 앞에 가는 일은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야곱은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What's your name? 성경에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나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3대 질문입니다. 이거에 얼마나 올바로 대답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환도뼈마저 부러진 야곱 앞에 주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백남준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TV 붓다입니다. 저는 붓다가 아니라 그냥 나를 집어넣던가 백남준 스스로를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남준 특유의 현란하고 율동적인 화면이나 음악도 없고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입니다. TV를 보고 있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뭐가 진짜 붓다입니까? 앉아있는 저 돌이 붓다입니까? TV 속에 있는 것이 진짜 붓다입니까? 그 붓다가 TV 속에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우리는 진짜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비춰진 내가 있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내가 있고 돈 받으려고 하는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진짜 나는 누굽니까? TV 붓다는 그걸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을까요? 성경에서 이름에 대한 신학이 성명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쉬운 말로 네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름은 존재의 집이죠.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오두가도 못하는 자기의 꾀, 육체적인 힘, 모든 것이 무너진 앞에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야곱에게 정말 자극을 주는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였던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똑같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의 대답이 뭐였죠?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야곱의 축복이 아닌 에서의 축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아닌 에서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그의 것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막바지로 온 것입니다. 에서의 장자권,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 누구냐? 전에는 에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자, 보세요.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저는 에서라고 속이며 에서가 갖고 있었던 장자권, 축복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전 그걸로 살아왔습니다. 이제껏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전 사기꾼입니다. 전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저는 에서로 살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네 생각과 네 자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것이 야곱에게 결정적인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를 야복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그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사람은 두 번, 거기서 진짜 나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짜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래서 내 자아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강할 때고 영광스러울 때고 변화를 받을 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은 자아가 굉장히 강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나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이 정말 자아가 강했던 인물이고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줬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이 젊을 때 이 자아를 빨리 죽이고 주 앞에 순종하고 주의 은혜를 살았다면 그의 인생의 많은 순간들은 전부 축복의 이야기로 점철될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전부 고난의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없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인생 다 험악하지 그런 평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죽지 않아서 스스로 자처했던 험악한 세월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야곱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 죽지 않은 자아 속에 능력과 힘까지 부여된다면 나도 죽이고 주위 사람 다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쓰임받기 어려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 강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이야기의 주제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항상 자기 소견이 옳대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순종하는 법을 몰라요. 자기가 항상 이겨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잘 쓰이지 못합니다. 항상 튕깁니다.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됩니다. 설렁탕에 소금 집어넣는데 이놈이 풀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설렁탕 맛은 영 엉망이 됩니다. 비누가 잘 녹아야지 때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잘 녹아져야 돼요.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소금이 풀어지는 것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딱딱한 땅은 쟁기질을 해서 부드럽게 해야 물이 스며들고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딱딱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총명한 것 같지만 그 사람 앞에 이상하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광야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광야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드러운 종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광야 잘 지나면은 겸손해집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서 하나님이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 알겠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초반에 설교 초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야곱은 진짜 변했습니다. 야곱이 말년에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테스팅을 합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요셉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소생인 베냐민 하나 남았습니다. 옛날의 야곱 같으면은 길길이 뛰고 야단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데려가지 않을 방법을 잔꾀를 부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야곱답지 않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정말 야곱답지 않은 고백을 합니다. 자식 이름은 잃지. 이 얘기는 자포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포기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포기는 나도 없고 그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그게 포기입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없고 그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자식 이름은 잃지.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떻게 역사할런지 내 꾀는 미치지 않는다. 내 생각도 미치지 않고 내 꾀도 부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겠다. 그래서 주가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내려놓음. 특히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그 유명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야곱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내 손아래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내 꾀는 따로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도 다 살아갔어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꾀와 자아, 내 생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잃지. 주의 은혜만 바란다. 이게 야곱의 고백 같습니까? 정말 야곱은 그러나 이 고백을 합니다. 자아가 정말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실패의 원인이 자아입니다. 아집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원인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리고 그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야곱을 끝내 추적하며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인자, 하나는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는 너무나 큰 단어라서 한 의미로 그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리켜 unfailing love라고 해석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랑. 저도 이 해석이 옳다고 믿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비슷한 말이 아카파오, 아가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헤세드예요. 인자.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이 성실은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온 에무나로서 한마디로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끝까지 지성을 다한다, 타협이 없는 수준의 유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으리 노래를 부르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달 따다 달라고 별 따다 달라 그러면 두들겨 맞습니다. 너 미쳤냐 그러면서 사람의 수준은 떨어집니다. 사랑의 감정의 설레임은 떨어지죠. 대신에 사랑의 희생, 섬김, 설레임 감정은 없어져도 희생과 섬김이라는 깊이가 더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수준이 언제나 똑같대요. 사랑에는 길이가 있습니다. 끝까지 날 사랑하십니다. 사랑에는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날 높여줍니다. 사랑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가서도 나를 끌어냅니다. 사랑에 넓이가 있습니다. 그 넓이 때문에 나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이 수준이 하나님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성실의 의미예요. 그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사랑이 끝까지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고 나를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그런 시편 23편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NLT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보세요. goodness, 선하심과 unfailing love, 그게 인자예요. 인자.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will pursue me, 나를 추적한다. 이거 추적한다. 평생 추적한다.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나를 추적하고 있다.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평생 나를 추적하고 있다. 야곱을 추적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과 하나님이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군사로 만들잖아요. 그랬듯이 이것이 나를 추적하고 있대요. 이 고백, 여기서 나오는 용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폴 틸리는 이걸 가리켜 The courage to be, 믿음이란 The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용기가 인생 최고의 용기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걸 심어주는 게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괜찮아. 실패하고 잠시 넘어져도 뭐해도 괜찮아. 너를 향한 사랑의 수준, 너를 향한 변하지 않는 이 사랑, 그것이 너를 향하고 있다. 자녀가 그걸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용기, 그게 인생의 최고의 용기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4전 5기 권투 선수 중에 이 신화를 만들어낸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 어떤 사람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데 홍수환입니다. 이 홍수환 카라스키아, 지옥에서 온 악마, 지금도 유튜브 가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울적할 때마다 그거 한번 틀어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기밀 박치기보다 재밌습니다. 사전 오기 그건 실화죠. 홍수환 씨가 사업인가 3번인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링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의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저는 인생이 링보다 무서운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링에서는 두들겨 맞아 그로기 상태가 되면 말려주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인생에서는 맞고 떨어지면 아예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링에서는 맞으면 그로기 되면요 심판이 말려요. 야 졌다 너 졌다고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죽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때린 사람도 와서 미안하다고도 하고 막 껴안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권투니까 했지 싸운 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말해요. 근데 인생에 와보니까 진짜 아예 쓰러지고 그렇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후 불어서 끄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인생들의 마음입니다. 이거 자리만 차지해요. 가치가 없어요. 끄름만 나잖아요. 확 꺼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끝까지 살려냅니다. 이런 사랑은요, 진짜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사랑에 미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몰라요.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후 불어 끄지 않습니다. 마침내 살려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세워진 일을 비판하는 겁니다.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건 안 되라고 말리는 일입니다. 이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무너져 있는 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을 도두어서 일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일 능력이고 제일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다른 것을 택하고 나 아니라 다른 것을 택해서 시작하시면 더 될 것을, 그런 것을 끝까지 안 하시고 끝까지 나를 추적하셨습니다. 야곱 같은 나를, 그리고 기어코 사람 만드시고 주의 은혜의 도가니로 오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야곱과 같은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능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일 미스테리가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야곱이에요. 하나는 삼손입니다. 야곱은 그래도 나는데 삼손이 들어간 게 이해가 안 돼요. 좀 구약 전공자로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을 집어넣는가? 삼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믿음의 영웅이 아니에요. 근데 왜 삼손을 넣었을까? 그리고 야곱도 왜 넣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소개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건너뛰고 요셉의 하나님, 그럼 딱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다오. 시편 146편 4절 5절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요셉의 이야기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 알아? 처음엔 그랬지. 그런데 나를 의지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았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너무 좋아.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처럼, 야곱이 나를 불렀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에 야곱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을 가리켜 너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넘어지는 사람, 자아가 강했던 사람, 그리고 고집이 강했던 사람, 하나님 쓰시기 정말 힘들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줬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야곱을 가리켜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너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얼마나 이 호칭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핸드폰도 계속 아멘을 하고 있잖아요. 맞다고. 나도 감동했다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 은혜, 저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참 변하지 않는구나. 끝까지 머리를 굴리는구나. 끝까지 장꾀를 부리는구나. 그러나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내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움을 당하는 주의 은혜. 그리고 믿음을 배웠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호칭해주는 주의 은혜. 여러분, 아무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작고 큰 야곱이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보내시고 라반의 집에 보내시고 결정적으로 야복강으로 보내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주의 변치 않는, 실패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손드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빨리 주 앞에 손을 들면 그 다음 인생은 축복의 은혜의 인생이 됩니다. 야곱처럼 길고 긴 자아가 죽는 과정의 긴 과정,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쓰시는 순종의 종의 과정으로 변화되며 주 앞에 승리하시기를,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야곱의 고백 찬송을 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실패하지 않는 주의 사랑에 의지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